이 시간 우주의 하나님이 구유의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여기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서 무언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많이 나오셨을 것 같고요. 저는 수요일 오전 예배 때 밑에 중성전에서 인도하는 때도 정말로 많이 떨리지만 여기 대예배실 이 높은 강다스상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무지하게 떨리더라고요. 올라올 때마다 제가 떨고 실수를 정말로 실수 없이 해서 전에 부흥의 사회를 앞두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또 떨려. 나 왜 떨고 있지? 똑같은 거 하는데 왜 또 떨고 있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더 떨려. 당신 어차피 또 실수할 거잖아. 그럴 것 같다. 그냥 나 오늘 또 실수할 텐데 오늘은 어떤 실수하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실수를 안 했습니다. 네. 정말 현명한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 떨리는 이 자리에 서서 인도가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안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나와서 설교를 한 번씩 시키죠. 네,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잠도 안 오고 절로 이 시간이 묵상되고 저절로 날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효성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김 목사님,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이크 손으로 드는 무선 마이크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면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마이크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마이크로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선 마이크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손을 떨 것 아니까 정말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손 안 대는 걸로 해주세요. 손 안 대는 걸로.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손 안 대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효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덜덜 떨며 설교하고 있는 제가 사역한 지 얼마나 됐나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5년 정도를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수많은 장면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분 좋아지는 추억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억의 한 장면은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서 밤하늘의 별을 구경했던 시간입니다. 수련회를 했던 장소가 북한과 엄청 가까운 곳이어서 그런지 건물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다 주변이 논이고 밭이고 산이다 보니까 밤에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정말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거 보여? 저거? 가운데 점점점 있는 거 보여? 저게 바로 오리온 자리야. 야, 옆에 저거 저 W 모양 보여? W 모양? 야, 저 별자리가 바로 카시오페아 자리야. 야, 봤어 얘들아? 지금 방금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 어둡고 컴컴한 밤하늘에 정말로 잔뜩 뿌려진 보석과 같은 예쁜 별들을 구경하느라고 또 떨어지는 별똥별 하나라도 놓칠세라 다들 하늘을 향해 고개를 오랫동안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밤하늘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느라고 뒷목에 쥐가 날 것 같았고 또 그날 모기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안 물리려고 사실 발은 계속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도 아프고 모기가 달려들어 발버둥 치던 그 순간이 왜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을까요? 제가 본 하늘 중에 별이 가장 많이 보였던 때여서? 아니면 별똥별이 많이 떨어졌어서? 아니면 제가 별을 좋아해서? 다 맞습니다만 그 순간에 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별이 그 밤하늘에 가득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저와 함께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 순간이 제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기분이 좋아지는 한 장면으로 남은 것이겠죠. 분명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때 그 별을 보았던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자 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그 별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청년부 예배 다 마치고 바로 그곳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더라도, 그래서 밤에 똑같이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더라도 분명 그때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나 그때 느꼈던 그 느낌, 그 감동은 없겠죠. 분명 별들은 똑같이 많이 떠 있고 여전히 모기가 절 물어뜯고 제 목에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은 똑같을 텐데 제게 왜 그때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수련회 때 그때 함께 하늘을 보고 서 있었던, 같이 목에 쥐가 날 것 같아서 목을 두드리고 모기에게 안 뜯기려고 발을 계속 쿵쿵거리며 하늘을 함께 봤던 그 좋아하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디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먹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가져다 두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는 식사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와 함께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주일 예배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일평생 살면서 만난 일이 전혀 없었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기 만수교회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4년 6월 9일 9시 30분에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기로, 이 만수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모이기로, 여기 모인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의 오늘 이 순간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함께여서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은 각자의 인생의 도화지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작품 제목은 아마 우리 함께라는 제목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컴컴한 공간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컴컴한 공간에 함께 서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행복한 장면을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라는 제목의 작품을 다시 한번 그려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로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그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함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주를 함께 보며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네, 아시는 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저한테 묻히지 마시고 지금 해보세요. 지금 시작.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네, 장로님들은 절 보고 하셨으니 저랑 같이 한 번 더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감사합니다. 네, 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우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화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지구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지구는 별이다 하시는 분은 손. 지구는 별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손. 아유, 난 모르겠다. 손. 감사합니다. 네. 지구는 놀랍게도 별이 아닙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한다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면 그건 별이고요. 스스로 빛을 못 낸다 그러면 별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여기에는 몇 개의 별이 있는 것일까요? 네, 사모님 맞추셨습니다. 네, 하나. 네, 뭐죠? 하나 있는 별이 뭐죠? 우리 태양계에 하나 있는 별? 태양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만 별입니다. 그러면 태양을 도는 지구는 별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까요? 들어보셨죠? 행성입니다. 행성. 행성이랑 별 주위를 도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것들은 모두 별이 아니라 태양을 도는 행성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도는 것도 있습니다. 행성을 도는 천체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먼저 띄워주셔가지고 힌트를 주셨네요. 네, 위성입니다. 위성. 네, 지구라는 행성을 도는 달은 뭐라고 부르죠? 네, 위성입니다. 달은 위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지구를 뱅글뱅글 돌게 만든 위성도 있죠? 인공적으로 띄운 위성? 네, 여러분 잘하시네요. 네, 인공위성입니다. 자, 별, 행성, 위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과학 시간 같으신가요? 네. 자, 이번엔 그와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가보려고 합니다. 더 넓게 가보겠습니다. 위성, 행성, 별보다 훨씬 더 넓게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가득히 모인 그룹이 있습니다. 별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별이 최소 1000만 개에서 100조 개까지 한 곳에 모여있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뭐라고 부를까요? 살짝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힌트를 자꾸만 먼저 주셔서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 바로 은하입니다. 은하. 은하 들어보셨죠? 네, 은하수 들어보셨죠? 네, 은하수는 우리 은하가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휴대폰 있으신가요? 네, 한번 꺼내 보세요. 진동으로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네, 벨소리 아니시죠? 네, 핸드폰 중에 혹시 삼성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 나머지는 다 아이폰. 네. 네, 삼성 핸드폰을 뭐라고 부르죠? 갤럭시라고 부르잖아요. 갤럭시가 뭘까요? 은하입니다. 갤럭시가 은하예요. 별에 가득 모인 집합 은하를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 은하네? 네, 은하를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은하 중에 혹시 안드로메다 은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렇게 생긴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아마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이 사는 곳으로 나온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정말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달걀 후라이처럼 예쁘게 생긴 은하인데 엄청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는 곳에 가면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은하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는 별이 몇 개가 담겨져 있을까요? 태양 같은 별이 몇 개가 담겨져 있을까요? 100개? 1000개? 10,000개? 1조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안드로메다 은하 하나 안에 별이 1조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은하 안에만 태양 같은 별들이 1조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혹시 안드로메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드로메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은하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마실 테니까 정말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별이 가득 차 있는지를 직접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함께 보려고 하는 사진은 우주에 있는 허블 우주 만환경이라는 우주에 있는 천체 만환경으로, 저게 만환경이에요. 우주에 있는 천체 만환경인데 저걸로 안드로메다를 오랫동안 찍은 슈퍼 고화질 안드로메다 사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 다음 사진이요. 저 안드로메다에서 저기 네모 쳐져 있는 곳을 저 허블 우주 만환경이 오랫동안 찍은 거예요. 저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 먼지 같은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먼지 같은 부분 확대된 겁니다. 네,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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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끝. 네. 저 점들이 다 뭐죠? 별입니다. 별. 행성은 작아서 빛이 안 나서 찍히지도 않죠. 그냥 뿌옇게 보였던 곳이 먼지가 아니라 뭐였던 거죠? 다 별들이었던 겁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멀리서 보면 그냥 먼지처럼 뿌옇게 보일 정도였던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고화질 사진을 우리 인류가 찍을 수 있지만 현재 인류 우주 과학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안타깝게도 아까 확대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확대한 장면. 네. 지금 인류의 수준은 저기 한 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저 하나의 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점까지, 이별에서 이별까지 인류는 지금 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 인류도 바로 옆에 별로 가보려고 약 47년 전에 우주로 보이저 1호라는 것을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47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별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러면 47년 전에 우주로 출발한 이 보이저 로켓이 언제쯤 다른 별에 도착하게 될까요? 천문학자들은 약 7만 년 후에 다른 별의 근처에 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년 후가 아니라 7만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다른 별에 도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7만 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저 다닥다닥 가득 먼지처럼 붙어있던 이 하나의 점과 그 옆에 바로 점, 그 하나의 사이가 그렇게나 멀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가 우리 로켓으로 7만 년을 가야 할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우리 인류의 기술이 놀랍게 발전돼서 우리 로켓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오늘 출발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250만 년을 날아가야,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게 큰 거죠. 여러분, 우주가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넓게 보겠습니다. 더 넓게. 이번에는 별의 그룹이 아니라 은하의 그룹입니다. 은하에도 그룹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은하들도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큰 은하가 30개 정도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은하가 또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묶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저기 빛 점점점점 돼 있는 저게 다 은하인 거예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보여드릴 놀라운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안드로메다를 확대해서 찍었던 허블 우주 만화경이 찍은 사진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저 보름달이 있잖아요. 저 보름달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의 우주를 찍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까맣게 보이는 프레임이죠. 그냥 네모죠. 우리 눈에 보이는 밤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을 13만 개로 쪼갰을 때 하나의 정도의 크기의 어두운 하늘을 허블 우주 만화경이 오랫동안 촬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네모를 오랫동안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찍혔을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허블 우주 만화경이 찍은 이 사진에는 하늘의 13만 분의 1, 그 조그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검은 공간에 약 10,000개의 은하들이 담겨 있는 것을 찍힌 겁니다. 담겨 있는 게 찍힌 겁니다. 태양 같은 별들이 10,000개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이 1조개가 모여 있는 은하들이 있는데, 그 은하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은하들이 10,000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진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은하가 1760억 개 정도가 있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은하까지 세면 우주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조 개의 별을 가득히 품고 있는 그 큰 은하가 우주 공간 안에 또 2조 개가 가득 차 있는 상황. 우리가 보는 밤하늘 그 너머의 우주가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안 오시는 게 맞아요. 너무 커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주의 크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우주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우주 이야기를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크기, 상상도 잘 안 되는 크기의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 이 말도 안 되는 우주를 디자인하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죠?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지십니까? 안 담아지시는 게 맞아요. 담아지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지구의 하나님으로 상상했습니다. 네모난 지구가 중심에 있고 밤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몇 개 만들어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상상했죠. 허나 시간이 지나서 우주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천체만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별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지구의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계의 하나님이 되었고,
시간이나 태양계만 운행하시는 하나님에서 별들이 가득 찬 은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하나님, 은하의 하나님, 은하군의 하나님, 은하단의 하나님, 그 너머에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어렵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우리 별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별까지 그 단 하나의 점도 이동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을 정말 먼지처럼 가득히 그 한 은하에 담으시고, 또 그 은하를 셀 수 없이 우주에 가득 담으시고 운영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우주의 하나님이, 그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류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 크신 우주의 하나님이 마치 우주의 크기로 보자면 먼지 속에 있는, 아니 그 먼지 속에 정말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주 안으로, 은하단 안으로, 은하군 안으로, 우리 은하 안으로, 태양계 안으로, 지구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마국간 구유 위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크고 넓은 우주의 창조주가 먼지같이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마국간 위에 초라한 인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 우주의 하나님이 다가오심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요즘 친구들이 놀랐을 때, 정말로 감동받았을 때 하는 감탄사로 표현해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와, 미쳤다. 정말 미쳤다라는 그 센 말로밖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찾아오심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한 작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우주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시골뜨기 아이가 되어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는 법,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며 사셨다. 그분은 전지한 능력,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임의하시는 능력을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한 언어 아람어 알파벳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제한된 두뇌로 바꾸셨고, 무소부지한 능력,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이나 통과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는 것으로 대체하셨으며, 전능한 능력, 말 한마디면 지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 전능한 능력의 손을 작은 나무가지를 깎고 다듬는 손으로, 자신을 다 방어하기에는 허약한 팔로 바꾸셨다. 그저 한눈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고 살피실 수 있으셨던 분이 나사렛 작은 동네, 오솔길, 동네 거리를 바라보시는 사람의 눈으로 서셨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큰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얼마나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작디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미쳤다는 놀림을 받아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셔야 했고, 포악하게 변한 사람들의 위협을 다 받아내야 했고, 정의와는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했고, 심각한 죄인들에게만 행했던 처벌 방식, 십자가 형틀에 달려 사형을 당하십니다.
도대체 우주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그냥 초라한 인간의 하나님 모습 말고 말 한마디로 모든 군대를 잠재우시고 눈길 하나로 바다를 가르시고 손가락 깍딱하시면 산을 옮겨버리시는 정말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원래 우주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고통과 절규, 십자가 따위는 걷어차버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대들 따위는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초라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끝으로 갈수록 절규와 헐떡이는 소리로 약해져 가신 예수님의 그 음성,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침이었음을, 하나님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담은 사랑의 다가오심이었음을 깨달은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주의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초라한 이 땅으로 오사 그 초라한 땅 위를 걸어내십니다. 대체 우주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분의 다가오심, 우주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초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주의 크기로 보자면 먼지 같은 고단에 사는 정말 먼지같이 작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 안으로, 은하 안으로, 지구 안으로, 작디 작은 누추한 곳 구유의 하나님으로, 먼지 같은 우리를 만나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그 우주의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알면 여러분도 저처럼 미쳤다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우주에서 구유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크신 우주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그 큰 우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제가 그 우주의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어떻게 미쳤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주 안으로, 은하 안으로, 지구 안으로, 구유 위로 결국 우리 마음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갖고 싶어서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우주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우주의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덮여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게 된 정말 미치도록 복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먹느냐, 누구랑 함께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벌써 이미 놀랍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우주의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우주의 하나님과 함께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함께 바라보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시죠? 저보고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뭔가 누군가 떠오르셨나 봐요. 여러분, 그 연예인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 하루 여러분 평생 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자랑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 넓은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컴컴한 밤에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우주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잊혀질 수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중한 순간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가 우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임을 아는 사람은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을 그냥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일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게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속에 침투해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라고 기뻐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머리로 이해한 광활한 우주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정말 경험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길, 그래서 방금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4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요, 평생에 터져나오는 노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